일본 행직경에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인행시에 과거세 산에 약초를 캐러 가셨다가 불사불이라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알아보시고 빨리 성불하게 해주시려고 방편으로 설산에서 동굴에서 화강산매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이 몸에서 나는 것을 보고 화강산매에 드니까 온 몸에서 광명이 나서 아주 밝게 동굴 바깥에까지 환하게 비친 거죠. 그 광명이 몸에서 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탄을 해서 7일 동안이나 계속 찬탄을 해서 천상천하 무여불 이 개성을 만 7일 동안 24시간 그러니까 잠도 자지 않고 7일 동안 찬탄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찬탄을 하신 게 아니라 한쪽 발을 들고 한쪽 그 엄지발가락만 땅에 붙이고 7일 동안 찬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찬탄한 공덕으로 위력보살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동시에 발심을 하셨는데 이 찬탄의 공덕으로 9급을 뛰어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성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찬탄하는 공덕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크다라고 하느냐를 지금 현세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아들이나 남편이나 또 가까이 사는 친지나 함께 사는 분들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아들을 칭찬하든 딸을 칭찬하든 남편을 칭찬하든 칭찬을 해보면 그 칭찬의 공덕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딸을 칭찬하면 딸이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고 남편을 찬탄하면 남편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그러한 선물을 주겠죠. 이렇게 찬탄이다, 칭찬이다라는 것은 이만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공덕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칭찬 여례원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은 칭량과 찬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거의 해처마다, 해처라는 것은 화엄경 법회가 열릴 때마다 그 말이죠. 부처님이 계시니까 시방세계 보살들이 모여와서 모든 보살들이 온 방향을 따라서 모여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부처님들을 모두 찬탄합니다. 깊고 깊은 믿고 수승한 해로서, 해는 부처님을 잘 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칭찬을 할 수 있다라고 앞에 나왔죠.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깊고 수승한 해로서 그랬습니다. 깊고 깊게 잘 아는 해로서 알면 알수록 신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행정, 현전지견이 생깁니다. 여대목전 신만 성불이거든요. 이 조금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죠. 여대목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내 눈앞에 대하는 것처럼이 여대목전이에요. 그래서 여대목전, 내 앞에 부처님을 직접 대하고 보면 그 믿음이 아주 꽉 차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법문을 한번, 법회를 한번 여시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 그 자리에서 성불을 했습니다. 더 나아갈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성불을 하는 아라한가를 얻는 그러한 법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과 성근이 많으면 부처님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으면 뭐 사마성지급을 닦을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성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원만한 신심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얻게 됩니다. 신해와 지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어떻게 찬탄하느냐? 변제천녀는 문예를 담당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변제를 얻는 자리가 제9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지보살 가운데 제9지에 가야만
변제지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변제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건데 그냥 뭐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말을 아주 잘해서 모든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변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변제를 얻는 자리가 제 무지인데 변제를 말만 잘하는 것을 변제라고 하지 않고 법을 잘 알고 법에 담긴 뜻을 잘 알아야 말을 잘한다 이 말이죠. 법문 잘하는 것은 지혜가 본질이 되는 겁니다. 시편과 설법 중에 시편설법 중에 신무진장 10가지 무진장 행이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평이라는 것도 난데없이 시평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는데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52단계로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42단계로 설정을 했는데 앞부분의 십신 부분은 미리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십신 부분은 빼고 십행부터 10주부터 단계가 올라갑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가는데 그 십행설법 중에 그 말입니다. 십행설법 중에 신무진장품이 있어요. 그 10가지 무진장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변장이다. 마지막이 신무진장이에요. 신무진장 중에 마지막이 변장인데 변제가 무진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야 무엇이 보살의 변장인가? 보살에게 지혜가 있어서 모든 법의 실상을 잘 알아가지고 그것이 말로 되어 나오니까 경전에 맞추어서 법을 잘 설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하느냐 하면 하루, 보름, 한 달 동안 내지 불가설급이 끝나도 말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변제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가지고 이렇게 불가설급이 지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진장한 찬탄, 무진장한 법문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무진장을 얻었기 때문에 일체 열애의 공덕을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하되 부처님의 행언과 깨달음을 찬탄하는 대표적인 개송 중에 이러한 개송이 있습니다.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애 일체동 광대원원 항부진 왕량각해 묘난궁이다. 불신보변 시방 중이다. 부처님의 몸은 널리 시방 가운데 다 두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삼세열애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광대원운 항부진 광대한 원운은 여러분이 지금 보현 10대 원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부처님의 원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은 얼마만큼 많으냐 구름처럼 많아서 항상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부처님의 원은 크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얼마만큼 크냐. 왕량각해 묘난궁 왕량은 아주 넓고 아득한 것을 왕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바다가 아주 아득해서 끝까지 다함이 없다. 이렇게 찬탄하는 말씀은 화엄경에는 무진장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에서 불세계 장엄하는 것을 처음에 무엇으로 했냐 하면은 부처님 세계, 부처님 공덕 세계를 찬탄한 것으로 장엄을 합니다. 그래서 세주 묘원품에 모여든 수많은 분들이 대자재광이 제일 먼저 찬탄을 시작해서 이 부분을 이세간품에서는 구업과 어역을 청정히 하는 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4가지 악업을 밝혀나가는 것도 수행인데 그것이 어업을 청정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천수경에 보면 10악업이 있는데 10악업 가운데에 구업으로 짓는 업이 4가지나 돼요. 몸으로 짓는 것은 3가지고 입으로 짓는 것이 4가지고 뜻으로 짓는 것이 3가지인데 이 3업 가운데 입으로 짓는 업이 1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구업이 많고 중요하고 또 가보도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은 열애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우리 존재를
찬탄하는데 기여를 하면 안 된다. 찬탄을 하라고 하니까 또 기여를 하면 안 된다. 실제 있는 것을 찬탄해야지 그걸 막 꾸며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여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실제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그냥 거짓말로 실속 없이 칭찬하면 그건 또 악법을 짓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은혜 입힌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자연과 일체 모든 사람과 일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존재할 수 있게끔 은혜를 입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칭찬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탄하면서 나오는 말이 찬탄입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이며 나에게 공기를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공기며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물이며 불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은혜를 입는 그러한 존재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칭찬거리를 계속 찾아서 해야 됩니다. 부처님 세계를 찬탄하다 보면은 일체가 부처님 은혜 아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칭찬 열의 원을 세워서 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칭찬하라 하면 칭찬이 잘 안 나오고 내가 살아가기 바쁘다고 해서 칭찬할 거리를 찾지도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이러한 공덕을 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 열애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윤달 기도가 즉각 성취되는 비결이 바로 이 칭찬 열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을 칭찬하는 건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일체 삼남 만상이 모두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부처님,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자제분 부처님, 시부모 부처님, 친척 부처님, 스승님 이런 분들을 아낌없이 칭찬하라 이 말이죠.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에 앞서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공덕이 가득해 있기 때문이죠.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과 같이 마음이 일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별다른 묘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웃과 우주를 향해서 열어봐라. 이웃과 우주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이웃과 우주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칭찬할 거리가 마음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면 늘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깨달음은 그대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극락이고 불국토가 됩니다. 왜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의 대생명을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만을 세우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대생명의 아름다움과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일체 모두를 칭찬하고 찬탄해야 하느냐 하면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내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가 이 우주 삼라만상 유정무정 모두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따뜻한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입니다. 불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삭막한 인생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걸을 때에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앉을 때에는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때에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쉴 때는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죠.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아있음은 전혀 당연하지 않는 무한히 감사할 일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밥 한 끼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두 눈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실명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멀쩡한 두 눈은 세상의 행복입니다. 입을 옷이 있다는 것, 잔소리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 가야 할 직장이 있다는 것, 같이 술 한잔 할 친구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는 놀랍도록 감사하고 감동적인 겁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이에게는 주어지는 창조적인 행복 에너지입니다. 감사야말로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동력이고 주어진 조건이 감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 감사할 일을 발견하고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더 많은 감사한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보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신비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아무런 맛도 없고 밋밋한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극한 정성으로 감사를 할 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 따릅니다. 감사한 생활을 하면 단번에 부처님 은혜를 수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구석구석에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가득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실상을 긍정하기 때문에 실상공덕이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 공덕 가피를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가장 빠른 비법, 공덕 성취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 가슴이 뜨겁게 감사한데 어떻게 칭찬과 찬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데 인색한 면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또 칭찬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고유명사와 숫자를 넣어서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할 그 순간에 칭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은 즉각적인 칭찬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칭찬 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광수 공양입니다. 자, 공양은 이제 보시 플러스 공경인데 보시바라미를 다음에서는 환희와 많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는 시간은 얼마 없는데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광수공양이니까 이 광수공양이 아마 세 번째가 광수공양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뒷부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바라미를 환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에게 뭔가를 받는 것도 즐겁지만 여러분이 보시를 하고 나서의 그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 단계가 높다는 겁니다. 더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닦는 것이 기쁘고 환희로운 일이다 이 말이죠. 보현 10대 원이 전부 다 수행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양 올리는 것에는 닦을 숫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광수라는 그 닦을 숫자를 넣어서 널리 수행하는 공양. 그래서 공양이 가장 그 수행에 높은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을 수행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공덕은 무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부처님의 한량없는 복덕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닦아라. 그러니까 이 공양의 공덕이 이렇게 높고 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 중에 가장 훌륭한 공양이 무엇일까? 공양 중 어떠민 공양은 믿음의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문수보살과 현수보살님이 만나서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공양이 가장 큰 공양이며
좋은 공덕이냐라고 물었을 때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답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공덕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정신, 깨끗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청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 청정한 믿음이냐? 믿음에 대해서 거래 관계를 하는 것은 청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부처님, 제가 얼마만큼 믿을 테니까 복을 얼마만큼 주세요. 이거는 부처님과 거래하는 거죠. 부처님 오늘 제가 보시를 복전함에 10,000원을 넣었으니까 10,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예를 들어 10,000원을 보시를 했는데 100,000원 더 아니면 100,000원만큼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부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깨끗한 믿음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청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는 안 되고 발심하면 신만성불이라고 했는데 불교에는 그러면 뭘 믿느냐? 믿으라 믿으라 한데 뭘 믿으라 소리냐 이 말이죠. 그러면 기신론의 마명보살님이 4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믿어라. 두 번째는 부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 법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 4번째는 신성입니다. 스님을 믿어라. 이렇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스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으면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불교에서는 믿음은 그 신이 도원 공덕모 장량일체 제성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된다. 근원은 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을 낳는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다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덕을 놓는, 공덕을 크게 놓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고 일체 모든 선근을 장량한다는 것은 불어나게 하고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장량일체 제선근이라고도 하고 장량일체 제선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예를 랑각이 들면 제3조 성찬스님이 계셨습니다. 자, 제3조라고 그러면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1조, 2조, 3조, 4조의 그 조사스님의 법을 이은 그것을 이제 1조, 2조, 3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번째 법을 이은 분이 이 3조 성찬대사인데 이분이 해가 스님을 만났는데요. 이 성찬 스님이 원래 몸에 문둥병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문둥병이라고 하면 무섭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그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은 피부름이 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하고 가까이 안 하고 문둥병이 걸린 애는 부모가 그 애를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한 상황이니까 참 이 성찬 스님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괴로움을 토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스님께서 그러면 너 괴로움을 나한테 드러내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노라. 그래서 이 성찬 스님이 자기의 그 괴로움의 자체를 드러내려고 마음속에 찾아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괴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정신적으로도 벗어나니까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해가 스님에게 법을 이어받아서 제3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정신의 속박도 다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내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세요. 부처님은 나를 믿고 나를 받들어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거든요. 색은 현상계의 중생들을 말하는 거고 공은 진리세계의 부처님을 믿음이 확실하면
도의 근본 공덕의 뿌리가 되고 의심 덩어리를 총망라한 의심을 제거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12번 윤회를 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생각의 윤회예요. 이 몸뚱이가 윤회하는 것도 윤회지만 생각이 윤회하는 것도 수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가 윤회하는 것은 지금 의학계가 발달을 하고 있어서 근사체험이나 임사체험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이 많아져서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의 니르바나의 진리의 세계 믿음을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반을 즉 무상도를 열어줍니다. 뭐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습득시켜주고 향상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바로 보아서 깨달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인 자기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가능한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것이 공양 올리는 일입니다. 진진찰찰 두두물물, 진진찰찰 두두물물은 진진은 특글특글마다, 찰찰은 순간순간마다, 두두물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두두, 물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이것을 다 표현한 것이 진진찰찰 두두물물, 즉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비로자나 진법신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화엄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실감이 가지 않는다면 광수공양원을 실천함으로 직접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마음을 다해서 공양을 한번 올려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공덕 세계가 어느 특별한 부류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데 어느 특별한 분에게 행운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는 공양물을 어느 특정 부류의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총애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공양 올릴 수 있는 공양물이 많이 있고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리면 되죠. 자,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공양 올릴 물질이 없어. 나는 가난해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양을 올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이면 그 어떤 것도 공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 1등이라는 말이 있죠. 부처님 당시 때 아주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 올리고 싶은데 자기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얻은 몇 푼의 돈을 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돈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큼만 주세요 했더니 그 기름집이 그 사장님이 조금 더 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준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처님께 등불을 켰는데 다른 등불은 다 새벽이 되니까 꺼졌지만 그 빈자 1등의 그분의 정성으로 켠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빈자 1등이라는 화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이면 어떤 것이든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양은 크고 넓어야 됩니다. 경에는 공양을 수미산같이 그리고 큰 바다같이 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공양의 대상이 크고 그만큼 깊고 지극한 정성을 말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수미산같이 크고 큰 바다같이 넓고 깊은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양은 어느 특수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언제나 내 마음을 크고 넓게 공양 올리는 것, 이것이 행원에서의 공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공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